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선포, 그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를 깨워주는 하나님의 경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고 태어나고 나태했던 삶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다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궐들이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올해부터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으로 북왕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언과 신탁을 선포하게 되죠. 그게 오늘 1절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이 남왕국의 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자였던 이 아모스가 북왕국에 올라가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북왕국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호세아에서 본 것처럼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북왕국의 치세가 아주 절정에 오를 때였어요. 바로 이 국력이 최강이었고 영토도 가장 넓을 때였습니다. 나라는 번영했고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었던 그런 시기에 바로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이 아모스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모든 게 좋은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이런 삶이 계속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제사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이 어려움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은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엉망이라고 이 말했던 사람이 아모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왕국의 사람, 특히 이 북왕국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 아모스가 얼마나 눈꼴시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만에 아모스를 남왕국으로 추방하죠.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예언의 사역의 내용이 바로 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먼저 북왕국 근방의 7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7나라의 위치는 북왕국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었고 그 7번째의 심판의 마지막 대상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6나라는 이방 민족 아닙니까?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들의 이름으로 하면 시리아죠. 이 아람이 원래 북왕국의 숙적이었습니다. 계속 북왕국이 이 아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계속 괴롭혔죠. 근데 이 아람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와서는 맥을 못 추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람까지도 어떻게 보면 복속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아람이 이제 드디어 아모스가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아람 완전히 끝났다. 그냥 복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람은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다. 완전한 저주의 선포를 하죠. 그게 3절 그 이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길르앗, 요단 동편의 땅이죠. 요단 동편의 땅을 이 아람이 침략해서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잔인하게 구른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의 가문인 아람 왕의 가문인 하사엘과 벤하닷의 집에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기르로 끌려가도록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람에 대한 이런 처절한 파멸에 대한 예언에 북왕국 사람들이 환호를 했을 겁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하자마자 그동안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 좀 나라가 작아지나 싶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 죄값을 하나님께 받아서 완전히 죽을 거다. 아, 잘됐다.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선포가 또 이어지죠. 블레셋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숙적 아닙니까?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이들의 죄가 이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바로 시돈과 두로와 함께 노예 매매에 아주 열심히 했던 자들이 블레셋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예를 사로잡아서 팔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죄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들은 국제 평화 조약을 맺고는 번번이 뒤통수를 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또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두로나 에돔이나 다 노예 장사한 거죠. 그래서 에돔이 또 등장하죠. 에돔은 더 문제가 많은 게 뭡니까?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가 에돔 아닙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 관계가 있는 나라들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 선언이. 그래서 에돔의 죄는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에돔이 이미 말한 대로 노예 장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들이 저지른 큰 죄는 칼과 분노로 형제를 쫓아다니고
다시 말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위기만 오면 그 형제들을 공격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짓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암몬이 등장합니다. 암몬도 혈연 관계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바로 롯의 후손들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이들도 끔찍하죠. 바로 길르앗 이미 나온 땅 아닙니까?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르우벤, 갓, 므낫세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을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비옥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 암몬이란 나라가 그 땅을 탐내는 거죠. 그래서 침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잔인한 일을 일삼는 거죠. 땅을 빼앗겠다고 임신한 여자의 배까지 갈른 거예요. 아주 잔악한 거죠. 또 같은 롯의 후손인 모압도 심판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1절에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바로 에돔을 침략해서 이번에는 그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해요.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끔찍한 저주 행위였습니다. 땅에 대부분 그 매장하던 문화 아닙니까? 뼈를. 그리고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 영혼이 다시 그 육체가 살아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미신적인 어떤 믿음이 있는 그런 시대에 그 뼈까지 다 불살랐다. 완전히 죽음의 저주를 내린다라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능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한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잔인하고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목숨 따위는 아주 뭐 파리처럼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일들을 일삼던 나라들이 이제 패망할 거야. 아모스가 이렇게 선언하니까 북왕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자신들의 주위에 있던 모든 그 나라들, 자신들과 항상 분쟁이 있고 괴롭히기도 하고 시달림을 주었던 그 나라들이 망한다고 하니까 북왕국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너무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심판에 바로 자신들도 포함된다라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모스의 이 선포를 들으면서 박수치는 북왕국의 사람들, 저자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와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은 힘이 난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다음에 김집사 나왔을 때 오늘 설교 꼭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운이 빠진다. 또 목사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설교했을 때 불화가 있는 집안의 특징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꼭 상대방에게만 적용시킨다라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한테 오늘 목사님이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설교했는데 당신 왜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해 하면서 핀잔을 준다. 아내는 또 남편에게 사돈난말하시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의 사자도 보여주지 못하네 라면서 싸운다. 목사의 설교 때문에 오히려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귀가 열렸습니까? 저 말씀이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어진 마음이 돼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고, 깨어진 마음이 돼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미 시꺼먼 마음이 되어 있고 시꺼먼 옷처럼 되어 있다면 거기에 먹물이 떨어져도 티도 안 날 겁니다. 하지만 하얀 옷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조그마한 먹물이 점처럼 떨어져도 그게 눈에 너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은 조금만 죄 때문이라도 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찔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가운데 뭔가 울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영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저 귀에만 들리고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순전하고 온전한 아름다운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